요즘 이유 없이 화가 오르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이 많아졌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좀 편안했으면 하는데 누군가의 한마디나 작은 사건이 금세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끝날 무렵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 한켠에 분노, 집착,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뿌리 깊게 박힌 잡초처럼 그냥 두면 계속 번지고 결국 삶 전체를 뒤덮어 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독을 삼독이라 부릅니다. 욕심,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만들고, 분노는 평안을 무너뜨리며, 어리석음은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 것이 모든 수행의 핵심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독이 복이 머물 자리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마음의 그릇을 끝없이 채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가득 차면 새로운 복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을수록 비워진 공간이 생기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회와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복은 늘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혀 있는 곳에는 고이지 않습니다. 분노는 복을 태워버립니다. 화가 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좋은 인연과 믿음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성내는 마음은 자기 얼굴에 뜨거운 재를 던지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는 부드러운 관계와 신뢰가 자리 잡고 그 관계가 다시 복을 불러옵니다. 어리석음은 복이 오는 길을 스스로 막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거나 변화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지혜를 갖추면 복을 알아보고 지킬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복이 와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결국 욕심을 놓으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분노를 놓으면 복이 머물 관계가 지켜지며 어리석음을 놓으면 복을 알아보고 살릴 지혜가 자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하고 넉넉해지고 그 고요와 넉넉함이 복을 머물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히고 설켜 우리를 괴롭히는데 문제는 이 독이 누군가 외부에서 우리에게 넣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에 든 불덩이를 내려놓으면 더 이상 데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덩이를 내 권리, 내 자존심이라 착각하며 더 꽉 쥐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태우려던 불이 결국 내 손과 내 마음을 먼저 태웁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이미 절반 이상의 길을 걸어온 시점입니다. 남은 시간을 무겁고 뜨거운 불덩이와 함께 걸을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고 가볍게 걸을 것인지 선택의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집착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분노, 집착, 불안은 서로를 먹고 자라납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복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복은 고요하고 평안한 그릇에 담기는 것이지 끓어넘치는 냄비에 담기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일이 생겨도 오래가지 않고 금세 짜증이나 불안이 그 기쁨을 덮어버리는 순간. 그건 행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담을 마음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집착, 불안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스님들은 자주 이런 비유를 듭니다. 마음은 방과 같다. 쓰지 않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손님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다. 여기서 좋은 손님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그저 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의 방을 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남의 말과 행동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 나면 무조건 그 사람 탓을 하고 불안하면 환경 탓을 하죠. 하지만 불교는 늘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희망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만든 괴로움이라면 내 마음이 바꾸면 괴로움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집착, 불안을 내려놓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비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다만 마음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수십 년간 참는 법만 배웠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참는 건 불덩이를 손에 쥔 채 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려놓는 건 불덩이 자체를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서 내 마음을 비춰보세요. 혹시 여전히 쥐고 있는 불덩이는 없는지, 내려놓으면 더 가벼워질 것이 무엇인지, 그 순간 마음의 방에 복이 들어올 자리가 조금씩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분노, 집착, 불안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내려놓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습관입니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반복된 반응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거스르는 말을 하면 자동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차가 막히면 짜증이 먼저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은 오랜 세월 쌓인 반사작용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지 말고 자애로 이겨라. 이 말은 화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만드는 뿌리를 알아차리고 다른 방식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분노는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처받기 싫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분노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피어오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올라올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 멈춤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불길은 절반 이상 꺼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호흡을 짧고 거칠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호흡을 길게, 깊게 바꾸면 감정의 불길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동작을 3번 반복해 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화를 바로 사그라지게 하진 않더라도 내 말과 행동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내 시선은 상대의 잘못과 상황의 불공평함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시선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창밖의 나무, 하늘의 색,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 이렇게 다른 대상의 주의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회오리는 약해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말을 늦추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큰 실수는 그 감정이 가시기 전에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말은 한 번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올라올 때는 입을 닫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면 속으로만 삼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님들은 이를 침묵의 방패라고 부릅니다. 이 방패는 나를 지키는 동시에 관계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것은 자애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애심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더라도 그 사람 또한 자신의 사정과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상대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분노는 내 마음을 묶는 족쇄이고 자애심은 그 족쇄를 푸는 열쇠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을 안다고 해서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번 화가 날 때마다 이 방법을 떠올리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한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분노가 올라오는 속도는 느려지고 사라지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화가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화가 나를 지켜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나를 더 지치게 만들었는지. 아마 대부분의 경우 분노는 나를 보호하기보다 상처만 남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손에 쥔 불덩이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가 놓는 순간 내 마음은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평안과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을 떠나야 할 때도 있고 함께 살던 자녀가 독립해 집을 떠나기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하는 일마다 피로가 밀려오고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기도 합니다.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거나 한때는 매일 연락하던 친구가 이제는 소식조차 뜸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불안이 스며들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한다. 그것을 지혜로써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변화를 거부할수록 고통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머리로는 이 진리를 알아도 마음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를 이름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익숙함이 주던 안정감을 놓치기 싫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다가오면 마음속에서는 저항이 생깁니다. 이 저항이 바로 불안을 키우고 집착을 단단히 붙잡게 만듭니다. 마음을 바꾸려면 먼저 변화의 본 모습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변화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음 단계로 옮겨주는 과정입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듯 우리 삶도 껍질을 깨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변화입니다. 받아들임의 첫걸음은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보다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행위입니다.
인정이 없으면 받아들임도 없고 그저 과거를 붙잡은 채 발버둥 치게 됩니다. 변화를 인정한 뒤에는 그 안에서 좋은 면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독립해 집이 조용해졌다면 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직장에서 물러났다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나 배우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기회가 열린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더 건강을 챙기고 삶의 속도를 조절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면을 찾는다고 해서 슬픔이나 허전함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바뀌면 마음은 조금씩 덜 무거워집니다. 마치 흐린 하늘 사이로 해가 스며드는 것처럼 그 틈으로 평안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두에 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같은 변화 속에서도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가 있나요? 그 변화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갔는지에만 집중하면 계속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빈자리를 만들었는지에 주목하면 그 빈자리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됩니다. 바다는 늘 같은 모습 같지만 매 순간 다른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있기에 바다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는 한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조금씩 나아갑니다. 과거를 떠나보내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은 잦아듭니다. 그 가벼워진 마음은 복이 머물 수 있는 빈자리와 같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동안은 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변화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이 변화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그 질문 속에서 두려움이 줄어들고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입니다. 그 열린 마음이 바로 변화를 복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마음은 한결 넓어집니다. 하지만 그 넓어진 마음 속에 여전히 채우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다면 평안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제는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뿌리,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를 살펴볼 때입니다. 사람 마음은 한 번 채워져도 금세 또 비워집니다. 원하던 걸 손에 넣었을 때 잠시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더 큰 것을 원하거나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이게 바로 욕심의 습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비록 누추한 곳에 살아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유해도 가난하다. 이 말은 단순히 적게 가져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욕심은 단지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 관계의 안정,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 이런 것도 모두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클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갖지 못할까 초조해집니다. 비교 심리도 여기서 나옵니다. 남이 가진 것과 나를 비교하면서 없는 것에 눈이 더 가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이 욕심을 줄이려면 먼저 충분함을 느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몸이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가 있다는 것,
이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걸 잊고 더 크고 화려한 것만 바라보면 복은 있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욕심의 불을 꺼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고 그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족족이라고 합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뜻이죠.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비우는 것입니다.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면 공간이 생기듯 마음에서도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평안을 만들고 평안이 복을 불러옵니다. 스님들은 종종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마음에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귀한 물을 부어도 흘러넘칠 뿐이다. 그릇을 비워야 새 물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건 꼭 있어야 한다고 붙잡고 있는 게 있나요? 그걸 잃으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있다면 그건 이미 욕심이 되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놓아도 되는 것을 붙잡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건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오늘은 하나, 내일은 또 하나. 그렇게 줄여가다 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복이 머물 공간이 넓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진다. 결국 욕심은 채워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려놓아서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이미 충분한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충분함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그 순간 욕심의 불은 조금씩 꺼지고 그 자리에 평안과 복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해서 하루가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불편과 마주하게 되고 그 순간마다 화와 짜증이 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노가 큰 불길이라면 짜증은 매일같이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와 같습니다. 큰 화는 드물게 터지지만 짜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버스가 늦게 올 때, 계산대 앞 사람이 너무 느릴 때, 가족이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 순간 입안에서는 한숨이 나오고 표정은 굳어집니다.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짜증이 쌓이면 마음의 온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씨를 방치하면 큰 불이 되듯 작은 성냄을 다스리지 않으면 큰 해를 입는다. 짜증은 바로 그 작은 불씨입니다. 그 순간에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이 분노로 자라고 관계를 서서히 해칩니다. 화와 짜증을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 마음이 맑은지 흐린지 바람이 부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흐리고 바람이 거세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쉽게 올라옵니다. 그 상태를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하루 동안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잠시 멈춰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대부분 그 불편함의 뿌리는 상황이 아니라 내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속도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마음속 불만이 짜증이 되어 올라옵니다.
이럴 때는 호흡을 고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동안 마음속 말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짜증이 폭발하기 전에 그 세기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순간 그 원인만 계속 바라보면 감정은 커집니다. 그 시선을 창밖의 하늘, 지나가는 사람, 내 손에 쥔 따뜻한 컵처럼 전혀 다른 대상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그 잠깐의 전환이 마음에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말을 늦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짜증이 났을 때 바로 말하면 그 말은 날카롭게 나가고 상처를 남깁니다. 한 박자, 두 박자 늦춰서 말하면 그 사이에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때와 방법을 아는 말이 이롭다 하셨습니다. 짜증 섞인 말은 그때를 잃은 말이 돼요. 결국 나도 상대도 상처만 남깁니다. 그리고 자비심을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도 그 순간에는 자기 사정과 마음의 상태가 있었을 겁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짜증이 풀리지는 않더라도 날카로움은 조금 무뎌집니다. 이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한 길입니다. 화와 짜증을 다스리는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의 날씨를 살펴보고 짜증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시선을 옮기는 것. 이 작은 반복이 모이면 마음의 온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그 따뜻함이 복을 머물게 합니다. 오늘 하루 짜증이 올라올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건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다. 바람이 세게 불면 그냥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처럼 짜증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은 지켜지고 그 평안이 복을 불러옵니다. 짜증과 화를 다스리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져도 그 안에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진정한 자유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붙잡고 있는 이 집착을 내려놓고 빈자리마다 평안과 복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집착은 손에 꼭 쥔 모래와 같습니다. 쥘수록 빠져나가고 손바닥은 점점 아파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꼭 쥐고 놓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놓으면 평안이 온다. 이 말은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은 갖는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에 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비움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사람, 관계, 물건, 자리, 명예, 그리고 내 생각과 방식까지.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게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놓으면 더 가벼워질 것을, 이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움켜쥐는 겁니다. 집착이 깊어지면 불안이 따라옵니다. 잃을까 두려워하고 변할까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있는 동안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항상 혹시라는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비움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듯 내 마음 속에서도 꼭 붙잡을 필요 없는 생각부터 내려놓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오래된 상처의 말,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미련, 나만 옳다는 고집,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만 가득 찬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복이 머물려면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걱정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흘러넘칠 뿐입니다. 비움은 손해가 아닙니다. 놓는 순간 비어 보이지만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사람을 놓으면 새로운 인연이 오고 상황을 놓으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물건을 놓으면 공간이 생기고 생각을 놓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놓지 못하는 게 있나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가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놓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라게 되면 그건 집착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소망은 가볍고 집착은 무겁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놓으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을 떠올리는 순간 이미 비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놓으면 평안이 오고 평안이 있는 자리에 복이 머뭅니다. 분노도 집착도 불안도 내려놓은 마음은 고요하고 단단합니다. 그 마음은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복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조금 더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무겁게 짊어졌던 것들을 내려놓고 빈 그릇처럼 새로이 채워질 준비를 하세요. 그 안에 머무는 평안과 복이 당신의 남은 길을 더 깊고 넉넉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분노든 집착이든 불안이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을 댓글에 적어 보세요. 댓글로 남기는 순간 이미 내려놓음의 첫걸음을 딛게 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 마음의 방을 비우고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이 평안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